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3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구체적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유축컨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역사를 일으키죠. 전 보던 책들 은 5만 양을 불태우고 그럴 때에 마케도냐로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마케도냐 갔던 디모데가 언제 다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바다 건너 마케도냐 가는 사건이 있다면 20장 1절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데메드리오의 난이 있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아주 그냥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마케도냐로 갔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냐로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에베소에 뭐 그렇게 오래 있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1절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요 부분에 마케도냐 갈 때 디모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 어느 정도 있었겠는가? 그렇게 오래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거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석 달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직결돼요. 그 직결되는 것이 4절에 예루살렘의 연보를 이제 다 모아서 각 교회의 회계 집사님 혹은 재정부장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기에 디모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 함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데메드리오 은장새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팔고 그걸로 뭐 한철 장사하고 축제해가지고 그때의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뭐 가져가는 우상을 사가지고 가는, 그래서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은장색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은 생계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요가 끝이고 잠잠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갈 때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다른 교훈을 영혼에 먹이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그래서 어떤 교훈을 먹여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양식, 그것을 영혼에 먹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에 다른 쓸데없는 거 자꾸 그냥 집어넣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에 자꾸 이렇게 먹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 끝에 본고사세에 다 떨어집니다. 쪽지 시험 아무리 잘 보더라도 본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쉼 없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바울 곁에서 훈련받더라도 사명이 없으면,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겠다는 사명 없이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명이 없으니까 바울 곁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영혼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꼭 먹여야 되겠다. 사명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영혼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데 충실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찬송가 198장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걸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198장의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생명의 양식. 우리가 구약성의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에 여기를 꼭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닙니다.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선지생도 가운데에 한 사람이 39절입니다. 들호박을 따와가지고 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솥에 모든 것이 다 이 들호박의 독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40절.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솥에 있는 것들, 먹지 못한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 거기에다가 가루를 넣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무리들이 먹게 되었다고. 이 솥을 내 영혼으로 보면 내 영혼의 들호박 같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느니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뭐 사주팔자, 주역 뭐 이런 거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관습, 풍수지리 이런 등등의 잡다한 것 알고는 절대로 내 영혼이 살찔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적인 지식 뭐 많이 집어넣으면은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운 가루를 거기에 솥에다가 넣어서 병든 그런 먹지 못할 그런 곳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넣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는데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3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입니다. 예. 생명의 양식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지식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세로,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전하지 말라. 그것은 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만을 내 영혼에 먹이는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문설주 옆에다 귀를 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잠언 8장 34절에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듣는 마음, 문설주 곁에 기다리는 자세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는 또한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샛별이, 날이 밝아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것을 주의하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영혼에 자꾸 다른 거 자꾸 이렇게 그냥 먹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을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병든 자아가 제자들이 그랬듯이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 세 번씩이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아예 시험 들었고 변화산을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씩이나 말씀할 때에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잠시 기뻐했어요. 잠시요.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이걸 이제 잠시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봤을 때에 그 손과 발을 보고는 아주 기뻐했더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지 못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쉽게 그냥 잘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줄 때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유하자고 주님께 강권해서 그때는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더라. 그게 잠깐 이렇게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십자가 부활을 육화시킬 수 있는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육화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싫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것 이제 뭐 선행을 하십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못 전하게 할 때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생명의 주 되시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 설교를 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신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 면접 고사에서 반드시 이걸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요 두 구절이 초대교회 모든 설교자의 설교 핵심 캐리그마 선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올 때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은혜를 생각하면 거짓을 할 수가 없고,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선행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교리가 없는 선행은 유대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 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복음만을,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내 자신이 치유되어서 병든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되어서 선행을 하더라도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화, 다른 교훈, 다른 족보 이런 등등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헬라, 로마의 신화, 또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쓸데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쓸데없는 거 솥에다가 들호박을 썰어 넣는 것과 똑같다. 거기에 정말 살리는 말씀,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사랑도, 그 다음에 선행도, 이게 자연스럽게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총에 감사해서 이렇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도 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의 영혼에 다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너무 감사하고, 생명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십자가 부활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기쁨과 감사가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육화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부활할 때 막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거부하던 단계에서 구경하던 단계로, 구경하던 단계에서 내 안에 소유하는 단계, 육하는 단계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내가 순교해도 기쁘고 내가 얻어맞아도 기쁘고, 이게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영혼을 다른 것을 먹이지 않고 주님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내 영혼이 항상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항상 이 말씀 신령한 젖을 항상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죽어도 살겠고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생명의 강물인 줄 알고 그 시냇가에 늘 심기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